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눈물로 늘 시냇가에서 울었다라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물론 43장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밤이 깊으니까 제가 설교를 다 할 수 없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그렇습니다. 너희를 구속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 그렇지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그때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들을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피난 갈 것이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던 이 바벨론, 너희를 슬프게 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국가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면서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괴롭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2024년 짓눌렀던 괴롭히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여호와의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그 지옥 같은 고통, 아픔, 상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앞잡이로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고,
여성들, 처녀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서 달려서 폭행을 당하고, 참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딸들이, 내 사랑하는, 눈에 아프도 안 아프는, 너도 안 아프는 딸들이 여러분 그 위안부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아들들이 전쟁터에 끌려간다고 해보세요.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청년들이 러시아의 전쟁터로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총알 맞으러 죽어가는 그 뉴스에 보니까 드론으로 그냥 그대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마음이 아프고.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거기에 끌려갔다면 그 전쟁터에 끌려서 살아보지도 얼마, 이제 인생을 좀 행복하고 삶을 누려보고 또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체험을 해볼 나이인데 전쟁터의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가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겠어요? 이 노예라는 그 흑인 노예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자식을 많이 낳지 않은 주인한테 매를 맞아요. 많이 생산을 해야 노동력이 늘어난다고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그래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주인이 다 폭행해버려요.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인권이 없어요. 전혀 인권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또 학대를 받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겠죠. 힘든 농사일, 노동일은 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고 열왕기하를 읽어보고 역대하를 읽어보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유다 임금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시드기야 왕의 산채로 눈 두 개를 뽑아버려요. 유다 임금을. 그리고 끌고 가요. 포로로.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래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를 압제하고 너에게 폭행을 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 사람들이 파멸을 당하고 말 것이다.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창조자 너희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6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요. 큰 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상처받았던 거,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새롭게 그 위험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가 내겠다. 길을.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사막에 비유를 했고 광야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은 물이 없고 목마르고 건조하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위험한 땅입니다. 그 위험한 땅을 지날 때, 그 광야의 길을 지날 때 반드시 내가 이 광야에 너의 길을 내가 내고 너희가 마실 물이 있는 강을 내가 낼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의 앞날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날 수 있고 사막이 어떻게 샘이 흐르며 강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환경, 도저히 이런 환경에 살아남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길을 내주겠다. 너희들의 앞날을 길을 내주고 내가 반드시 너희가 마실 물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을 한 분들이 부도가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IMF 때도 많았고, 또 기업이 부도나서 가정이 이혼해서 깨지는 가정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자는 망해도, 옛말이 그랬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아무리 망해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옛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을 자포자기 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 정도 큰 기업을 하고 밑에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부도난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옛날만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잘 나갈 때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이제 이사 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동생이 유명한 배우이고 탤런트였고, 자기 나도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70이 다 돼가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본래 내 모습이 이렇게 아니었는데, 처녀 때는 너무너무 예뻤는데. 아니, 그 옛날 일을 왜 생각을 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하고 비교를 하면은 오늘이 늘 우울해요. 우울해. 오늘이 우울하고 오늘이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내가 옛날에 거기 기업에 다닐 때는 연봉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금년에는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받다니. 늘 옛날만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옛날 일을 생각하고 이전 일을 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늘 회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어서 반드시 하나님 너의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길에 사막과 같은 길에 길도 내고 강물을 내게 하겠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자요. 15절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왕이니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금년에 있었던 일, 2024년 시계를 보니까 지났네요. 지나가 버렸어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새해 2025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좋았는데 하고 생각하자 때부터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지나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추억하지 말아요. 좋은 추억은 하세요. 좋은 추억은. 근데 부정적인 추억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제가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데 제가 사진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울한 생각이 드니까. 겨우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몰아가는 것들이 있는 추억들은 절대 몰입하지 마세요. 그게 생각나면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을. 자꾸 환경을 다른 환경으로 바꾸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을 동물들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에 물을 공급하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을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25년도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챙기겠다,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 내 백성을 마시게 하고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들짐승들도 승냥이 타조도 물을 공급하고 길을 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5년 새해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길을 내시구나, 주님이 공급하시구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좋았을 그때 비교하면서 자꾸 현실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에 충실하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